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암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메마중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의 애환이라는 그런 주제를 붙여봤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특송을 들을 때에 우리는 주님처럼 사는 것에 대해서 특송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 주님처럼 산다고 하는 데에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또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항상 어려움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일도 있고 또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전에 읽어본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슬픔과 고통과 또한 즐거움이 함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 본문 말씀 보면 거기에 먼저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역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업한다, 동역자다, 함께 일하는 자다 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말이고 특권을 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얘기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은 사단에 의해서 더럽혀진 이 온 우주와 세상을 다 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구원한 사람들을 그곳에 두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함께 살도록 하는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또 앞으로 이 일을 이루실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인데 지금 썩어져가는 또 지금 멸망해가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함께 동역자로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지금 함께 동역하고 있는데 그 일이 그러한 일을 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따르는 일인가 하면 또한 어려움도 함께 오는 그러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면 선생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 제자도 어려움을 당한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을 보면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아주 아름다운 꿈이 들어있어요.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굉장히 즐거운 것. 주님을 따르면 공부 못하는 아이들도 공부를 잘하게 되고, 주님을 따르면 집안의 사업도 잘 되게 되고, 주님을 따르면 또한
결혼도 잘하게 되고 이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많은 그러한 장밋빛 꿈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는 자가 세상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또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의 가족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목숨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주님은요 세상 사람들 같지 않아요. 세상 장사꾼들 같지 않아요. 세상 장사꾼들은 상품을 선전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이 건강식품을 선전할 때 보면요 모든 병이 나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선전할 때 보면 그 제품을 사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죠? 사고 나서 보면 다르잖아요. 말하는 거하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처음부터 나를 따라오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주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좁은 길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습니다. 또 주님께서 만일의 경우에 저 적군이 나를 쳐들어오면 내가 앉아서 먼저 그것을 계산해봐 하지 않겠느냐. 이길 자신이 없으면 먼저 화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도 그러한 대가를 지불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일,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일은 뭐냐면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여기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두 가지 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신 분들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은혜를 베푸는 때이고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입니다. 이 때를 놓쳐버린다고 하면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일을 위해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간첩들 자수기간이 있었죠. 지금은 이제 그런 것도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간첩들 자수기간이 있었어요. 그 기간에 자수하면 모든 것을 불문에 붙인다. 지금이 바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자수할 그런 자수의 기간이라 그 말이에요. 그때에 주님께로 나오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은 내가 은혜 받을 때에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나를 도왔다 하셨으니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이고 지금이 바로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받는 여러 가지 애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분야에 좀 더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동역자들에게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한 걸 좀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따르는 데는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정처가 없고 수고를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함과 많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려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 후에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만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즐거움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9절 보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면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면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를 한번 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죄인들 가운데서 의롭게 살면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주님께서 세상에 와서 불의하게 한 일이 뭡니까? 불의하게 한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병자를 고쳐줘, 죽은 자를 살려, 빵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먹여. 뭐가 잘못한 게 있어요? 주님께서 뭐가 잘못했습니까?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잘못한 거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이 주님을 미워했냐 이 말이에요. 악한 세상은 의인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며 자기 양심이 늘 괴롭잖아요. 죄인들 가운데 의인이 살아갈 때 죄인들이 무척 괴로운 것입니다. 의인이 괴로운 건 아니에요. 빛이 세상에 오니까, 예수님께 빛이잖아요. 빛이 세상에 비치니까 뭐가 드러났냐면 그동안은 양심의 가책 없이 잘 살아왔는데 빛이 세상에 비치니까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자기 자신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해결책이 뭐냐. 빛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이 악한 일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행위가 악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잘못되어 있다고 말씀하시고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싫어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당신 잘합니다 그러면요. 미워할 사람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을 정죄하게 될 때 그들은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사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했는데 우리는 핍박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세상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하리라. 그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이는 당연한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당하는 어려움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적당하게 살면 어려움 당하지 않아요. 적당하게 살면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남이 하는 것처럼 적당하게 하고 타협하는 삶을 살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왜 이런 어려움 당하냐면 그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직책이 지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지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처럼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괜히 당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다 보면 이웃집 사람하고 한판 싸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보면 우리 이웃집 사람들과 어떨 때 한판씩 싸우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다 그래요. 송이책을 들고 가다가 싸우고 싶으니까 주님 여기 잠깐 계세요. 그리고 놓고는 가서 한판 싸우고 와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참기 어려운 그러겠어요. 어떨 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고도 참고 참는데 정말 한 번씩은 싸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는 것은 복음이 지장을 받을까 봐서 참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으로서 그에게 지금까지 간증을 지켜왔는데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 참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참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영혼을 참는 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주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는 그 영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3절에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게 하지 않고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하도 다 틀리기 때문에 성격도 틀리고 개성도 틀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게 않게 행동을 했다 하는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직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하는 그 일이 지장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한 일이 뭐예요? 매맞음과 여기 있는 것 수고로움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 보면 거기에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복음을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맨날 손해보고 사니까 그리스도인 아주 그렇게 태어난 사람처럼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속이 없는 줄 아세요? 다 있잖아요. 성질도 있어요. 그렇죠? 다 가지고 있어요. 성질 다 가지고. 그런데 왜 참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방해받지 않게 해서,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그 많은 값을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모독할 때 우리가 웃음으로 그에 답해준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우리를 오른뺨을 칠 때 왼편뺨을 돌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줄 때에 그는 진리의 말씀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고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의롭게 행하고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또한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이게 사도 바울이 그들을 대했던 자세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만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인 사람이 참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너무 어려워. 맨날 당하고 살고 맨날 어렵고, 그뿐만 아니라 사단으로부터는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과 고통과 비웃음과 조롱과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것입니다. 만일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이런 것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미리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세상에서 잃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잃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얻는 것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8절에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다시 말하면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영광스러울 때도 있고 욕될 때도 있습니다. 욕을 받을 때도 있고 영광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광도 받고 수치도 당합니다. 이 맞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영광도 받지만 수치도 당하고, 수치도 당하지만 영광도 받습니다. 때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땅에서 받는 영광은 하늘에서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고, 이 땅에서 받는 수치와 고난은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광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때때로는 영광스러운 일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은 이루 형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보면 즐거울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즐거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섬기면 세상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세상을 떠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친구들과의 그 헤어짐이 아쉬워서 주님에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죠. 자연스러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세상에 술 마시고 바람 피우고 노름하고 그런 친구들은 자연적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안 멀어진다면 이상한 거죠. 그렇잖아요?
여전히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요, 내 친구가 있는데 아직까지 계속 바람 피우는데 나하고 친해. 그러면요 그 사람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친구, 친한 친구 있는데 노름하는 친구야.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세상에 그런 친구들은 하나씩 우리를 떠나갑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처럼 내가 세상을 멀리하고 내가 그 믿지 않은 친구들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나를 멀리하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이 나를 멀리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다 친구들이 떠나가는 일로 생긴가요?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친구들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주님 안에서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진실한 친구들. 속이지 않고. 저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 나를 속일까 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요, 속임을 당하지 않으려고 괜히 서로 경계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의 친구를 잃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재미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이, 그리스도인은 무슨 재미로 사니? 그러잖아요. 무슨 재미로. 그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춤추러 가고, 노래방 가고, 섹시집에 가고, 이런 것들을 아주 즐거운 생각해요. 그리스도인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예배당에 가서 맨날 찬송만 부르면 무슨 재미냐? 그러면. 여러분, 정말 심심하죠? 여기 와서. 그렇죠? 다 심심하신가 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이 참다운 즐거움을 세상이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에는 잃어버리는 것도 있지만 얻는 것이 많은 것입니다. 아니, 저는 지금 하늘나라에 가서 얻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얻는 건 물어볼 것도 없이 많지만 이 땅에 있을 때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다 돈 주고는 살 수 없는 것들이에요. 세상의 부자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많은 사람이 세상 부자고, 그건 진정한 부자가 아니에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을 가진 사람들이 진정한 부자예요. 그게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이 말씀 보면 우리는 어려움도 당하지만 즐거움도 있습니다. 영광도 받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보면 우리는 비난도 받지만 칭찬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비난도 받지만 칭찬도 따라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세상에서 비난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는 칭찬도 듣습니다. 또한 우리는 속이는 자 같아 보이지만 진실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마치 무슨 꼭 보험에 들으라고 다니는 사람처럼 그래서 속인 자처럼 생각할 때 참 많이 있대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속인 자들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여기에 보면 우리는 이름이 없는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 그랬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에 세상에서 제일 부한 갑부가 누굽니까? 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았던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네? 성경에 나온 사람 말고요. 예,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중에. 아무도 모르죠? 예, 유명한 사람 없어요. 유명한 사람. 그럼 100년 전에는요? 100년 전에 세상에서 가장 돈 많았던 불신자. 모르시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세요. 모세 모르신 분 다 알죠? 솔로몬, 아브라함, 바울.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디까지 알려져 있어요? 하늘나라까지 알려져 있어요. 하늘에까지 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무명한 자 같이 보이지만 교회에 모인 사람들 보니까 너무 못 배우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을 모이기 같은 나는 거기 가기 싫더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나가는 거 보면요. 끼리끼리 나가는 것 같아요. 좀 자기가 좀 세상적으로 신분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요. 또 그런 데 찾아간다고 그래요. 뭔가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명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천사들도 다 우리를 기억하고 있고 하늘나라에까지 다 알려져 있고 하나님께서 사단이 왔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지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하고 이야기의 상대가 누구입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세상의 갑부 얘기입니까? 그 얘기 아닙니다. 신앙 안에 순수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이야기거리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이 은하는 수천억 개의 은하 중에 하나이고 이 지구는 천억 개가 더 넘는 별들 중에 아주 적은 별에 속하는 지구입니다. 여기에서 유명한 사람이 얼마나 유명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수천억의 우주를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름이 알려진 자이기 때문에 그 유명세라고 하는 것은 물어볼 것도 없는 것입니다. 물어볼 것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유명한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또 우리는 죽는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들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로 죽은 자 같지만 실제로는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벌받는 자 같아 보이지만 항상 고난당하기 때문에 벌받는 자 같아 보이지만 아직 죽음에 이르지 않았고 우리는 슬픈 자 같이 보이지만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음속에 참다운 즐거움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즐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 같이 보이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실 보면요 다들 가난해 보여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의 부유함을 가져주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게 무엇입니까? 물질에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게 권력에 목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갈증 때문에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들에게 넣어줄 때 그들은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진정한 부요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채워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이 제일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일 경우에 제가 하늘나라에 가면요 주님께서 제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마 중간쯤 되는 우주를 하나 맡겨주실 것입니다. 은하. 그러면 은하 안에 별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적게 잡아서 1천억 개가 있습니다. 지구를 태양 안에 넣으면 태양이 지구를 125만 개나 넣을 수 있는데 태양을 수십억 개를 더 넣을 수 있는 별들도 아주 많습니다. 근데 그런 별을 한 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 별들이 1천억 개도 넘는 은하를 하나 주실 때 제가 조금 재산이 있는 것 같지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여러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자요, 슬퍼 보이지만 기뻐하는 자요, 가난한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바로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슬픔도 고난도 어려움도 핍박도 조롱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가야 할 길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닮고 주님을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이 받아야 할 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까? 주님의 동역자들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두 가지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수치요, 다른 하나는 영광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데는 애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은 참 복된 것이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신사,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정말 복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입니다. 동역자는 주인을 핍박하는데 동역자를 핍박하지 않겠어요? 주인이 받는 고난도 함께 받고 주님이 받는 영광도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항상 경고하며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돌아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하셨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주님 때문에 수치와 고난도 함께 당했을 것이고 또 즐거움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에게 여전히 고통과 어려움이 따라올 것이요, 또한 영광과 즐거움도 함께 따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안식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될 때 그곳에서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오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즐거움으로 이러한 일을 만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길이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주님을 닮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이런 어려움과 영광이 함께 온다는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러한 기대로 이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주님이 받으셨던 그런 어려움도 받게 되지만, 또 받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받으셨던 영광도 저희들이 함께 받는 것에 대해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로서 저희들의 신분과 임무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받게 될 결과에 대해서도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